는 그의 아들에게 임하시자는 제목으로 복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열방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세상이 어떠합니까?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날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계획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쾌락을 즐기며 오래 살까, 이것이 주 목적인 것입니다. 즉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등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 신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들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다 몰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육적인 쾌락을 즐겨볼까? 또 어떻게 하면은 눈에 보기 좋게 살까? 또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세상 문화가 창궐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점점 우리의 죄성을 깨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일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올림픽을 통해서 스포츠 또 오락을 즐기며 하나 되기를 힘썼으며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영화, 음악, 게임 등 세상 놀이 문화를 점점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가상세계, 즉 하나의 세계, 곧 공간에서 함께 만나 스포츠, 음악, 영화, 게임 등 모든 육적 쾌락의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새로 만드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 시스템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이 가상, 추상, 초월을 의미하는 헬라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영어의 유니버스의 약자인 버스를 합해서 새로 만든 용어입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말하는 게 바로 메타버스 시스템이에요. 얘는 현실 세계와 같이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 공간을 체험하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상상의 세계를 현실처럼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시스템이 바로 메타버스 시스템이에요. 컴퓨터로 만든 가상 세계에서 실제와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최첨단
기술로 만든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영적 세계로서 실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는 심령 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실제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매개체의 발달로 얼마나 많은 죄악이 퍼져 나갈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 인류가 하나로 묶여서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육신의 쾌락의 삶과 메타버스 세상에 미혹되어서 그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영적으로 깨달아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세상의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 문화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다 미혹해서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보시면서 너희가 헛된 일을 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웃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심장을 바꾸고 또 장기를 바꾸고 수명을 연장해서 200년 내지 300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수명이 거의 1000년까지 살았지만은 그들도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입니까?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축복입니까? 외모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 이게 축복입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계산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인생을 다 마치고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또 전도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라. 아멘. 솔로몬을 통해서 이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왕으로 신성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동양의 모든 사람보다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으며 그 당시에 모든 나라에 그 이름이 다 퍼져나갔으며 모든 땅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자가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1000명의 첩을 거느렸으며 40년간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냈던 자가 솔로몬 왕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1000년의 갑절 몇 년이에요? 2000년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침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 목적에 두고 사는 삶이 아닌 우리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제2의 성, 즉 젠더를 창조했다고 하면서 세상의 법을 이렇게 변경해서 음란을 조성하고 또 인정해주고 또한 낙태법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아무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죄를 합법화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죄악을 지금 인류가 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인데 동물적인 쾌락만 쫓아가게 함으로 사람을 하잘것없는 존재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파괴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악인도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마귀의 종노를 하다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데 음란의 결과 생긴 생명을 나라에서 돈을 주어가면서까지 낙태를 조성하고 살인죄에 온 나라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슬퍼하시고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죄악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참여하지 않고 말씀에 순복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세상은 핍박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서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일수록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까지 다 변경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또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악한 자들의 계획이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한번 에스더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지 않았던 그 지역에 흩어져 살던 자들 중에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의 사촌 조카인 에스더가 BC 480년경에 메데파스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되고 난 후인 BC 476년에 그곳에 살고 있던 유다인 모르드게와 아멜렉 족속의 아갑 자손인 하만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때 아멜렉 왕 아그의 자손인 하만이 지위가 높은 대신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왕래할 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예. 하만이 모르드게가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만이 굉장히 심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놈이 도대체 누구냐 알아보니까 유대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를 다 멸할 계획을 하만이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올립니다. 에스더서 3장 8절 볼까요? 에스더서 3장 8절.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아멘. 자, 왕이시여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내서 그 비용을 다 드리겠으니 하고 이제 왕에게 말하니까 왕은 그 내용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왕은 자기 반지를 빼어가지고 하만에게 주는 거예요. 네 속인대로 하라.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쳐서 인도에서 구수까지 127 지방에 다 보냈더라. 여러분들 여기 이 당시에 메데파스가 얼마나 큰 지역이냐면은 이 인도 알죠? 아시아 인도 거기서부터 구스는 뭐냐면은 이제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애국까지 전 지역이 지금 메데파스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예요. 저 완전히 엄청난 나라죠. 그 나라에 바로 각 지역에 이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 3장 13절 볼까요? 에스더서 3장 13절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의 본인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일을 알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에스더서 4장 1절에 자, 이제 이 조서가 내려지니까 그 조서 내용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나 보세요. 시작. 에스더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자, 모르드게가 뭘 찢었다고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화가 나서 찢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회개하는 그들의 가장 특징적인 표현이 옷을 확 찢는 거예요. 정말 통곡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얘기. 이걸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게 3절 보세요. 시작.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또한 애통하며 금식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를 한 거예요. 이 일이 왕궁에 있는 누굴까요? 그렇죠. 에스더에게 전해졌어요. 에스더 또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더라. 유명한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I will perish. I perish.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대단한 각오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게 돼 있는데 금식을 하고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안 불러도 나는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연을, 이 억울함을 지금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안 불러도 난 나가겠다. 나가면 죽는 건데. 그러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지금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라. 이렇게 온 유다인들이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멜렉 사람 하만이 모르드기를 매달려고 만들어 놓은 그 나무에 누가 달려요? 하만이 오히려 달려 죽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조서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에 내려져서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게 되고 오히려 아멜렉 아각 족속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조서를 다 내립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 또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여 악한 자들의 모든 계획을 이겨내며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반석으로 삼고 주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 악한 자들이 꾸미는 이 일들을 보시고 하늘에서 웃으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4절입니다. 자, 시작. 하늘에서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웃으시로다.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얘기 나오죠? 바벨탑 애써서 그들이 얼마나 애써서 힘들어서 바벨탑을 하늘 높이까지 쌓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후 불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완전히 한순간에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죄만 키워서 심판만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을 부려하지도 마세요. 또 감탄하지도 마세요. 야, 저거 감탄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요. 이와 같이 악인들이 모든 악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억압하려 하지만은 믿는 자들은 끝내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시려 믿습니다. 아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이 승리해 놓은 걸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서 그 승리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삼는 겁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꼭 19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너무 시간이 그 19장 읽기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꼭 읽으세요.
자, 그 가운데 출애굽기 19장 1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결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빤다는 것은 행동을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1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가득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아시죠? 하늘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지금 강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나라 시내산 꼭대기에 지금 강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에게 경고하여 나 여호와를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백성들이 그 경계를 넘어오면은 하나님께서 돌진할까 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 뭐냐면 죄가 주님 앞에 나타나면 죄가 스스로 녹아져 버려요. 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될까봐 경계를 세워서 산 주위에 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빛이 비치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듯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결코 설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죄를 가지고 설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아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5절에 똑같은 지금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신명기 5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5절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시내산 꼭대기에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한 것을 보고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냥 완전히 소위 시아시가 된 거예요. 바짝 얼어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모세 당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다 준행하겠나이다 하면서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흡족히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9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29절 자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뭡니까? 그저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순복하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 있는데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낸 자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자,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정한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반드시 오세요. 아멘.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특별 소유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는 바로 아들을 아낀같이 그들을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경외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방자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공동체나 사회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질서한 겁니다. 현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모든 것이 세워지고 만들어짐으로 사람 보기에는 좋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질서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질서가 우리 보이는 세계의 질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점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말세의 지물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말세의 짐을 당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마지막이 점점 가까울수록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그 악에 악을 더한다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자는 더 더러운 것을 원함으로 더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를 행하는 자는 점점 더 의를 행하여 더 의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보세요.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가 다 함께 섞여 살죠? 지금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섞여 있어요. 알곡과 쭉쟁이가 같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분리시키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버시된 자들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원하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 편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고 온 곳간에다가 죽정이는 불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본문 12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이 말씀이 입맞추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죄라는 거. 연합한 자가 돼.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 우리가 상당히 신앙을 우리가 올바로 배우지 못해서 사실은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입술로는 주여지 하지만은 사실 열매가 없는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이 지금 마지막 이 말씀과 같이 1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그 아들과 입맞추라는 것은,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진정으로 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뭐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저 여러분들이 옛사람, 옛성품들이 십자가에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예요? 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즉 부활의 생명의 주가 여러분들의 주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입맞추라. 그러면 너희가 복의 복을 받으리라. 무슨 복을 받아요?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써진 복, 이것은 이방인들도 구하지 않아도 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복은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려면 뭐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한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로 만들어가는 이 삶이 바로 진정한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겨지는 삶. 그래서 다 주님 오실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도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으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순종하는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